주안의 만나 6월 3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과제였던 이방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함께 결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을 기뻐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리더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에서 온 사람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혼돈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받은 할례는 어떤 것인가? 구원의 방식이 유대인들의 방식대로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등의 여러 질문들 속에서 그 혼선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고넬료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얽매였던 율법의 틀이라고 하는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은 유대인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난 일이었지만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지요. 이제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이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즉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일치함을 깨닫게 되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판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야고보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야고보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는 것, 즉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이들을 얽매어서 괴롭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도리에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하는데요.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여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편지로 기록을 하여서 이방의 교회들로 전달하게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전의 제물, 그리고 이방 제사에 있는 음행과 생명의 근원되는 피를 빼지 않고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는 것과 피째 먹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 의식에서 피를 먹는 것 등에 대한 것은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와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에게 맡겨서 안디옥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 앞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되고 유대교회와 이방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처음으로 겪는 일,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지침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주장들과 증언들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야고보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호, 내 경험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태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질서를 따라 항상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결정들이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항상 기도와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장선에서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화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로 인하여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도록 더욱 주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서 모든 일들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